2부 시간을 이 양이 좀 많아서 오늘 간단간단하게 짚고 욥기 30부분을까지 다루는 걸로 오늘은 이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잠언, 시편, 욥, 메샬림, 테힐림. 여기는 뭐냐면 앞글자만 딱 따면 그게 에메트야. 그게 진리의 책이다. 이 책은 단테의 신곡, 신라관, 파우스트 이런 데 영향을 끼쳤어요. 더군다나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지구에 종말이 딱 닥쳐가지고 책을 한 권 딱 골라라 그러면 자기 책을 얘기를 안 하고 욥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좀 쓸 줄 알고 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욥기의 이 엄청난 파워. 이야, 어떻게 이 속에 이렇게 심오한 말씀들로 그걸 드라마타이즈화 할 수 있었느냐. 욥기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울람 셀라흐 나 야데카 베가 베콜 아셰로 임로 알 파네이카 베 바라케카 자, 올람이 뭐냐? 올람이 아니 그건 올람이고 그건 이제 아인으로 이제 좀 알아가지고 이제 막 보이는 거야. 올람은 아인이 아니라 알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 이런 건데 또 변화사 불변화사라고 그러는데 뭐 또 현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렴풋한 거야. 근데 어쨌든 그 셀라크나 셀라크가 그 손을 내밀다 뻗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펴서 그 야데카 카가 당신이죠. 당신의 손을 펴서 왜가 베콜 그러니까 가가 뭐냐면 나가야 원래 이제 누운이 앞에 붙는 건데 이 나가는 그 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치소서 모든 아시에로 그에게 준 그 아시에로 그런 그 복을 쳐라. 그 모든 것을 치소서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근데 만일 뭐뭐하지 않는다 하면 알파네이카 당신의 얼굴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왜 바라케카 당신에게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한다 이런 단어죠. 근데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단어를 쓰면 그 저주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무릎을 꿇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이 얘기하는 거거든. 사탄이 얘기하면서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내용이 우리 욥기 서론에서 오늘 제가 논문 발표에다가 이제 적어놨는데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장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욥이 저주를 퍼붓게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돼?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장이 딱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번역하기는 문장이 딱 끝났는데 만약에 이 문장이 제대로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당신 앞에서 이 욥이 저주를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보면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이 욥기를 이렇게 보면은 2장에 이 말을 하고 나서 사탄이 등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더 이상 안 해.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질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지. 이게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자들이 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욥기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맨 끝에 가면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사탄의 말이 가장 길게 담겨 있는 책이야. 1장부터 2장까지 사탄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성경에 참 놀라운 그런 기록이, 그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죠. 욥기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알지 못했던 세계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고난당한 이유가 욥에게 있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천국에 대한 통찰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히브리어를 이제 많이 사용해서 풍부한 언어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고, 이 욥기는 딱 뭐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 장르를 딱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설, 수필, 시, 희곡 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어떤 단일 장르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여기에 보니까 논증, 거기다 법정 용어까지 막 등장해가면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죠. 욥기의 시대적 배경 이런 것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동의 족장들이 활동하던 그 활동 시기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설들이 있고, 그래서 기록용대가 아마 이 족장 시대를 전후로 봤을 때는 그러면 BC 한 2000년 정도, 이 정도까지 소급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록용대를 항상 좀 후대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모세의 시대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특히 잠언 8장과 욥기 28장의 내용은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 문학의 최고조가 솔로몬 시대로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저자는 그럼 누굽니까? 이게 주인공이 욥이니까 그 욥이 쓴 거 아닙니까? 또 유대인 전통이나 어떤 탈무드를 근거해서 볼 때는 이제 모세가 쓰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8장과 잠언 8장이 좀 문체가 좀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그럼 솔로몬이 졌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근데 전반적인 그 문체의 흐름은 에레미야서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시편 8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시편 10편을 공부하게 되는데, 해만의 시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거기하고 좀 유사한 걸로 봐서 해만이 쓰질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의 의견이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뭔가 이걸 쓰신 분은 종교성이 심오한 분이 쓴 거다. 그냥 단순한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 문학의 걸작 중 걸작이다. 글을 좀 볼 줄 아는 분들은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런 것이고, 유식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절묘하다.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 말씀의 세계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점을 잘 제시하고 있고 의문점들을 이렇게 또 다 드러낼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대단한 문학성과 더불어서 이거는 뭐 보통의 사람이 이건 쓸 수가 없다. 아주 놀라운 뛰어난 지성인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 설명드렸죠. 빅토르 휴고가 난 내일 모든 책이 파괴되어도 하나의 작품을 남겨야 한다면 반드시 욥기를 선택할 것이다. 이럴 정도로. 또 베스터만이라는 신학자는 참 이 슬픈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하느냐. 그리고 인간 문학과 신학적 상상 최고의 고전이다. 자, 근데 이 책은요, 잠언서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루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을까 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체험되는 삶의 가장 극단적인 위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쳤지? 응? 나에게 왜 질병이 닥쳤지? 나에게 왜 고난이 닥쳤지? 내가 왜 사업의 부도를 맞았지? 내가 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지?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고난을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하는, 원래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만나게 되면 아니 나한테 왜 이 악한 걸 가져다 줘? 내 악한 걸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그러니까 나한테 고난이 닥치면 원래 믿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인생의 해답 문제를 뭔가 찾고 싶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읽게 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욥기의 연구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모래는 하나의 논문인데 그걸 짧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욥기 연구사는 본문 비평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언어, 우가리 언어라든가 예전에 그 언어들을 살펴서 히브리어는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에 대한 비교 문헌학을 공부하고 사본학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원래 언어에 대한 이 발자취를 찾는 것이 그런 모든 성경의 기본 맥락인데 그런 말씀이 고대의 그 중동의 그 문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봐서 7개의 문헌을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의 문헌 3가지, 바벨론 문헌 3가지, 그리고 수메르 문헌. 여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붙인 제목이에요. 이집트 문헌에는 농부의 항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네포로후의 예언, 자살에 관한 논쟁, 이런 책들이 이미 BC 2000년 이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최근에 발굴이 돼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욥에 있는 내용과 정확하진 않아도 좀 유사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욥, 거기도 부자가 있는데 가난하게 갑자기 돼가지고 그때 이제 신과의 대화 속에서 마르독 신이 이제 거기는 보호를 해주죠. 그런 이 바벨론의 욥기와 같은 그런 책이 또 있고 바벨론의 그 신정론 있고 또 비관적인 대화, 이런 그 인생의 그런 그 어려운 숙제들을 내놓고 논쟁하는 이런 책들의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느냐. 또 수메르 문헌의 그 연관도 있지 않았겠느냐. 인간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책들. 그래서 이런 7개의 책을 놓고 뭔가 이게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고 또 이집트에 어떤 종살이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 책 속에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책들이 발굴되면서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이런 문화에 대한
고뇌들이 인간 역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지금 모든 그 위대한 소설가라든가 파우스트라든가 괴테라든가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또 관련성이 어디다 딱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이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곤란하죠. 자, 그리고 욥기의 문헌을 이제 편집 비평적 연구다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 시대별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첨가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평적 연구가 또 있고요. 또 문학 양식에 따른 욥기 해석에 이제 세 가지 주요 모델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교훈시다. 예?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드라마화된 탄식시다. 참 그 안타까움을 노래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되새기게끔 하는. 또 논제의 책이다. 사법적. 그래서 이게 정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고 지혜가 뭐고 이런 그 인간의 사변적인 이런 것들이 책상에서만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뭐가 어떻고 따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삶의 풍부한 고뇌가 같이 있어줘야 이거 이해가 돼요. 욥기는 그냥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생활적으로 같은 민중의 삶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법조계의 사람이 돼야지. 오늘날 뭐 공부하는데 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이 고시생 훈련시켜가지고 책상에서만 딱 공부한 이런 쪽은 이런 그 깊은 논쟁을 모르죠. 그러니까 법리 해석을 공정적으로 하는 판사 자격을 주어도 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게 무슨 판사야? 그러니까 참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잣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흉내내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 장을 흉내내면 자기가 저주받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그런 판사 법무관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이런 그 문학 양식에 따른 욥기 해석의 어떤 종합적인 연구, 또 이 종합적으로 이거 봐야 된다. 어느 하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문학적 통일성에 기초한 욥기 연구, 개별 주제에 따른 욥기 연구, 그런 이제 나눠드린 그 논문,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내놓은 그 논문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이 강의 계획서는 제가 한 4년 전에 연합신학교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목표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전체적으로 내가 이걸 한 학기 했던 것을 오늘 1시간 안에 하려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 이 욥기에 대한 그 강의를 14주에 걸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내용들을 했구나. 그래서 요 구체적인 강의안은 원하시면 제가 그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책 한 권이에요. 이 한 학기 때 이게 만든 책이 출판되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데 그걸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자, 오늘은 1장부터 2장까지 욥기의 서론 부분만을 언급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욥기의 서론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전체 42장까지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2장까지만 다루면서 그 맥락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욥기는 그 이름이 이 책의 주인공을 말하는 것으로 42장에 걸친 세계 최대 걸작 문학 작품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맞다. 문학이냐? 이러는데 문학 이상을 뛰어넘죠. 그렇지만 문학에 우리가 비교해서 그럼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지. 세계적인 문호들이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욥기의 내용은 앞뒤 트위스트 뭡니까 토스트처럼 그렇게 앞뒤는 산문으로 이루어졌고 3장부터 40장에 걸쳐서 그 시로 이루어진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 로울리라고 하는 그 학자는 욥기를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 에우르피데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그리스의 비극 작가예요. 이 연극의 역사하면 이 비극의 역사, 비극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께 운명을 신탁을 받은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고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들이 있어요. 그 운명의 비극적인 면을 특히 누구로 보느냐? 왕들, 귀족들. 맨 처음에 왕이죠. 왕이 당하는 그 비극을 봐야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거야. 그래서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왕이 그 비극을 맞이했을 때 일반 평민들은 위로를 받는 거죠. 야, 왕도 저렇게 인생이 돼가고 뒤바뀌어서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비극의 카타르시스라든가 이런 논리로 연기할 때에 이제 그 비극 작가로서 누구를 치느냐라고 할 때에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오리피데스 이런 비극 작가들을 얘기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 드라마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손색 없는 놀라운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드라마는 시간, 장소, 배경, 인물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임이 있는 거야. 야, 여기가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야, 이거 완전한 반전을 이루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닌 그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고, 바로 여기에서 이 히랍 비극의 코러스가 나와서 작중 인물과 배경을 설명하듯이 이 욥기 드라마 에필로그에 소개되는 내용은 주인공이 욥이라는 인물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히랍 비극은 이 코러스들이 찬양단들이 찬양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야.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려고? 주인공을 부각시키려고. 찬양을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단에선 목사님을 부각시키려고. 원래는 목사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의 권세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존재하듯이 이와 같은 코러스들의 말을 통하여서 욥에 대한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딱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인품과 도덕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 딸 3세, 자녀 축복과 더불어서 아주 많은 가축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다 이거예요. 본문은 이어서 이제 그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혹시나 자녀들이 생일날 이 10명이니까 10명이 생일잔치를 열면 달달이 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달달이 잔치를 돌아가면서 열고 있는데 혹시라도 얘들이 주님께 욕되는 삶을 살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참 하나님,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욥이 번제를 바치듯이 하나님의 바로 서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경외의 사상 이런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욥기의 기록 시기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고 아까 다 웬만한 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에스겔 시대에도 알려져 있는 점으로 보아서 그리고 사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포로 후기에 소개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여호와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엘로힘, 엘로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다른데 하나님의 이름을 좀 피하고 장소가 유다 밖이야. 우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땅이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 땅이 아니라 우스 땅. 이런 유다 밖이라는 점. 또 등장인물 전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에 좀 시기 측정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자, 어쨌든 이걸 이제 드라마에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이 정도의 우리가 준비 의식을 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얘기야?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어. 그래서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간단한 준비 지식을 가지고 욥이라는 드라마의 전개 과정을 들여다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욥의 이야기에 동참을 하게끔 그렇게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욥기의 이 서막 부분, 이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의 핵심이 그 사탄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탄의 논리가 뭐냐, 그리고 아내가 또 항변하는 아내의 논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욥의 논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서 본문의 의미를 한번 좀 더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논리. 욥기의 저자는 욥기 1, 2장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캐릭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는 욥이 당할 위기를 기획하는 신비스러운 역할을 맡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첫째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이렇게 볼 때 우선 욥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탄도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는 특별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국한된 어떤 지역적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맥켄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에 대한 그 욥의 그 묘사된 모습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사탄에게 욥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욥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사탄은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시니까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걸 치시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서는 11절 1장 11절 하반절에서 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적인 명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서에서는 임노 만일 뭐가 만일 로 이게 노야 노 쉽게 얘기하면 노 한다면 만일 그런다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서 본문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장이 만일 그가 당신의 얼굴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일종의 저주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저주가 누가 받겠느냐? 내가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드윈 굿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탄이 자신에게 스스로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2장 이후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에게 저주를 내릴 정도로 확실하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패배했다? 사탄이 패배했다. 그래서 그 임무가 끝나고 무대 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해석들을 볼 때 참 정말 멋지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잘못 보면 아니 사탄이 이긴 것 같아. 욥이 막 불평 불만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 같고 과연 그렇게 되느냐? 이 우리 서론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토라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뒤집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게 신명기의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임한다. 그런데 이것을 세그머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니까 그 전제로 인해서 복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요거를 순서를 싹 바꿔요. 바꿔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래서 사탄은 욥이 누리는 물질적인 복,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걸 갖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가 뭘 물질적인 걸 추구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높여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걸 거꾸로 바꿔서 이런 신학이 잘못된 해석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복신학을 이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변정시켜가는 거죠. 사탄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만일 주께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저주한다는 표현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거죠. 저주라는 표현 대신에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불경스럽게 저주한다는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내가 저주한다. 이걸 사람끼리 쓰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주라는 표현을 갖다가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앞에서 뭐가 막 왔다 갔다 해. 저 새끼 이러면 되게 그럼 저 새끼 듣는 부모님이 불편한 거야? 안 불편한 거야? 부모님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할 때도 자기가 평상시 쓰던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예의 바른 집안이야. 바로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만일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사탄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고 사탄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아라르라든가 이런 저주의 말을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라크라는 단어로다가 완곡어법을 쓰고 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논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다면 사탄의 논리는 어떻게 되느냐?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니까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물질적 풍요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논리는 욥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복이 없어지면 하나님 경외도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욥이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을 떠난다는 성품 역시 없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욥의 성품을 완전한 자,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도 그 같은 욥의 성품을 확인을 하셨는데 사탄의 말대로 욥에게 물질이 없어진다고 해서 욥이 갖고 있었던 그 성품마저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따지고자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욥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신뢰와 판단도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허락하십니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실험을 허락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뭐 우리 죽을 순간이 오면은 사탄이 우리를 막 뺏어가고 우리를 데려간다. 생명을 걷어가는 그 순간, 이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생명의 존중함, 이걸 모르고 이번에 문재인인지 재앙인지 뭐 하여튼 애를 뭐 입양을 하는데 바꿀 수 있으면 받고, 걔도 분양받아가지고 안 받고, 그게 인권 변호사야? 개권 변호사도 못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받는 형벌은
이 땅에서 뭐 살인죄로 벌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진짜 심판이 왔을 때, 최후의 심판이 왔을 때 그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꾸 세상 법에 들이대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와지는 도출된 그 악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누가 저런 일을 저질렀느냐, 저게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저 어떻게 살려고 할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욥은 이튼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말대로 선함의 대표자로서 어둠 속을 향한 벌거벗은 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옷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어요. 긁느냐 긁기 바빠. 우리 조금만 뭐가 간지러워도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욥은 이 처절한 고통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을,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 때문에, 또 사탄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욥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배려 깊은 말씀이다. 여기서 욥이 결국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아요? 욥의 인내가 엄청난 결실을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훼손될 때 예배의 본질을 회복케 하는 귀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게 뭐 결론은 우리가 아니까 그렇죠.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내의 논리는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런 하늘 장면과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다는 언급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표준 세 번역이 온전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이제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사탄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새로운 제안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이 돼갖고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주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은 가진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소유를 뜻한다고 한다면, 뼈와 살은 내적인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대개 보면 이런 거 있죠. 물질은 걷어가도 좋습니다. 근데 건강마저 잃게 되면 그럼 내적인 내 문제가 생겨서, 왜 내가 고통을 당해요? 왜 내가 암입니까? 왜 내가 췌장암입니까? 내가 왜 위암입니까? 내가 왜 대장암입니까? 왜 내가 고침을 못 받는 루게리 병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됐을 때, 이 두 번째 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아내를 통하여서 엄청난 말씀에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의 뼈와 살이 뭐야? 창세기에 아담을 얘기할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응? 뼈와 살인 아내를 통하여서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오는 뜻하지 않는 배신, 이것이 욥의 몸을 찌르는 가장 아픈 가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걸 좀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께 신부됐던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전날 모여서 다 부인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다 부인하고 다 떠나고 그 믿었던 제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오늘날 행정명령 하나에 그냥 쓰러져 버린 대형교의 추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놓고도 얘기들 하잖아요. 네? 코로나를 왜 주셔가지고 코로나마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앙할 때야. 신앙의 순전함을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일부 학자들은 욥기의 연대를 또 바벨론 포로 시기로 보고 욥 아내의 발언은 당시 야훼 신앙을 버린, 그러니까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왜 우리가 멸망하냐고, 왜 우리가 성전이 없어지냐고, 왜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왜 우리가 노예가 되느냐고. 아니 다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을 때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그 대학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어. 이런 부분에서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뇌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좋은 해석인데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를 살면서도 한국이 이렇게 종교적 자유의 탄압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군부 독재 정권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탄압을 받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욥의 아내의 이런 처절한 절규를, 이게 그럴듯해요. 여보, 아니 당신 할 만큼 했잖아.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내리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신앙을 포기해. 이런 달콤한 유혹이죠. 욥의 아내의 악담은 욥이 가진 것을 다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안간히 힘쓰는 모습을 욥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내에 대한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자꾸 여자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고 병간호를 얼마나 했겠냐 이거야. 오늘날도 병간호 해본 사람만 알잖아. 남편 병간호 해보고 여편 병간호 해봐. 예. 병간호 하면은 병간호를 할 때 병든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래. 근데 자기는 아프니까 계속 잘해주길 바라는데 지켜서 옆에서 병 가놓은 사람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 잠을 누가 더 못 자? 자야 될 사람이 더 잠을 못 자. 응? 아픈 사람은 잠깐 잠들었다 또 깨가지고 또 승질 부리고 그러지만. 응? 자, 그러니까 그런 병간호에 헌신적으로 여자가 이게 해왔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성경 해석은 우리의 잣대로 남자 여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표현만으로 이것은 그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거지, 여기 어떤 누가 병간호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 가면은 이렇게 그 바다로 가야 될 배를 산으로 띄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반문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교, 배신의 유혹이 그 말 속에 가시가 박혀 있고 그 가시로 욥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창세기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욥의 뼈요 살이 찌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가까운 원수는 누구에게 있어? 아주 가까이 있는데 가족에게 있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원수는 네 속에 있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속에 고하는 죄가 나를 찌르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위롭게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 죄가 나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오히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발버둥 칠수록 그 말씀에 꼭 그래야 돼.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요. 이런 유혹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자기를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 안의 공격은 욥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의 논리, 욥의 논리를 봅시다. 욥의 논리는, 욥의 첫 번째 반응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구라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욥은 이렇게 먼저 자신이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죽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빈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아롬이라는 단어예요. 아롬이 뭐냐? 아롬이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빈손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는 이제 아롬 아시우브 샴마. 시오브가 뭐예요? 돌아간다. 샴마가 어디로? 거기로. 나는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이 그곳이란 장소를 나타내는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이 모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모태로 들어간다. 이게 어머니 몸속에서 들어왔는데 어머니 몸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야훼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간 것들을 볼 때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욥은 그러므로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인 걸 아니,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욥이 순전한 것은 뭡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설을 봅니까? 오히려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해서. 응?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착각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토부, 복, 좋은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선한 거, 라는 악한 것 이렇게 되죠. 이 토부와 라는 지혜 문학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상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좋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라는 분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욥의 논리는 욥의 경건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탄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나한테 뭔가 결격 사유가 있든지 내가 재앙도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달게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 사탄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의 경건이나 성실 또는 하나님 경외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번에도 또 실패한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어떤 그 신학자는 사탄이 그 이후에 등장하지를 못한다. 등장할 수가 없죠. 자기 임무가 끝났는데.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경외가 우선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결론. 욥기의 질문은 서로는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탄은 욥이 예배하는 까닭이 자기중심적인 풍성함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세상 논리죠.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이 사람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그를 매수하지 않는 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 준다라고 보상책을 마련해놓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의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위한 예배다. 자기를 위한 예배니까 그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다. 이런 사탄의 논리야.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정의를 해놓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는. 오늘날 이것이 뭐냐면 이제 그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이 다 그런 생각이죠.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욥기의 이 서론적인 부분, 이 부분만 놓고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초창기 선교사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가난했던 일반 서민들, 나라도 없고, 특히 지금 평안도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접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접경지대,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갈망하는 게 많아. 그래서 이런 취약한 사람들에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일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망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게. 그 당시 예수를 믿게 된 대중 가운데는 술, 담배를 끊고 근검절하게, 술, 담배를 끊으면 일단 근검절하게, 돈 벌면 다 뭐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당시는 다 여자들도 담배 피고 막 이러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검절약이 저절로 생겨. 돈을 아끼니까 정말 물질도 더 모아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 모으게 하셨지만, 자,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그러면 나도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 예수 신도 줬으니까 예수 신도 나 받아들이겠으문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전도가 된 것도. 그러나 일제말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면 벌 받는다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벌 받아도 예수 믿겠다는 욥의 논리로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은 많은 선각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순교자로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오늘날 우리 정부에서 하는 시책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제강점기에 그런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옥중에서 많은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먼저 앞서서 천황께 충성을 하라는 거야. 천황이 종교도 인정해준다 이거야.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누구야? 천황에게 절만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기철 목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 목사님은 1938년부터 44년 마지막 순교를 할 때까지 모두 5차례 중 5년 4개월간의 투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받은 고문을 보니까 맞는 것도 정말 무서운 거야. 정광이 한번 맞아보세요. 정광이 그냥 궁둥이 맞고 등짝 맞는 게 아니라 쇠못을 밟게 했대. 쇠못을 딱 놓고 거기를 밟고 걸어라.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며 쇠못 밟기,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 고춧가루 뿌리기, 발바닥 때리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문들, 구속과 석방을 거듭하면서 안질, 폐병, 심장병, 이런 것이 악화돼 가지고 폐인 같은 게 아니라 폐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24시간 괴롭힐 수 있어요? 이제 괴롭히지 않는 시간이 되면 얼굴이 평화로워져. 그리고 감사 찬양을 해. 감옥에서는 언제나 평화로운 얼굴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불편한 진실의 시대, 불공정한 시대, 이런 예배를 탄압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연하면서 늘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참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는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킨 절기와도 같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조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 계명이 깨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의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야 이동방대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욥기의 목적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인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악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통은 죄의 징벌이 아니라 의인의 진실성과 의를 시험하며 보다 완전한 인격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욥기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욥의 경험은 신자가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목적을 이루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섭리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해보려는 위험성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이해관계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모델로서 국가적 절망에 있는 동시대인들에게 반드시 좋은 시대의 도를 제시하며 기다리도록 격려합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다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는 욥기 서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교환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시작에서 말하는 걸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욥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사도 바울은 욥기를 딱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욥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던 걸 보게 되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 울람, 나가, 바라크. 욥, 고통받는, 울람, 그러나 현관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나가, 치다.
나가. 치다. 바라크 축복한다. 하나님 앞에는 저주한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